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을 상상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의 표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바다를 본 사람은 실개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이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베드로가 천국을 못 봤으니 변화산이 천국인 줄 알고 그곳에서 눌러 살자고 했지, 천국을 봤으면 변화산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천국을 못 본 사람들이 오늘날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나를 위해 살집을 짓고 하나는 별장을 짓고 하나는 투자용으로 지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지만, 천국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최고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천국을 자세히 본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희미하게 봤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봤는데도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 상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천국을 보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천국은 반드시 있고, 내가 그 천국을 전하러 왔고, 내가 너희에게 들리는 것으로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해준 분명히 있는 그 천국,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하시오? 기사 한 줄만 나도 전 국민이 사실인 걸로 다 믿으면서 성경 1500년 동안 천국이 있다고 수십 명이 증언해온 그 얘기는 왜 안 믿냐고 물어보면서, 이순신 장군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건 의심도 안 하면서 1189페이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왜 안 믿냐고 물어봐야죠. 혹시나 생길지 몰라 건강보험 사면서, 혹시나 불날지 몰라 화재보험 사면서, 혹시나 생길지 몰라 이 보험 저 보험은 혹시 몰라서 사면서, 혹시 할 게 있고 혹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혹시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을 상상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의 표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바다를 본 사람은 실개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이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베드로가 천국을 못 봤으니 변화산이 천국인 줄 알고 그곳에서 눌러 살자고 했지, 천국을 봤으면 변화산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천국을 못 본 사람들이 오늘날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나를 위해 살집을 짓고 하나는 별장을 짓고 하나는 투자용으로 지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지만, 천국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최고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천국을 자세히 본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희미하게 봤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봤는데도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 상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천국을 보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천국은 반드시 있고 내가 그 천국을 전하러 왔고 내가 너희에게 들리는 것으로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해준 분명히 있는 그 천국,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하시오? 기사 한 줄만 나도 전 국민이 사실인 걸로 다 믿으면서 성경 1500년 동안 천국이 있다고 수십 명이 증언해온 그 얘기는 왜 안 믿냐고 물어보면서, 이순신 장군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건 의심도 안 하면서 1189페이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왜 안 믿냐고 물어봐야죠. 혹시나 생길지 몰라 건강보험 사면서, 혹시나 불날지 몰라 화재보험 사면서, 혹시나 생길지 몰라 이 보험 저 보험은 혹시 몰라서 사면서, 혹시 할 게 있고 혹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혹시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을 상상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의 표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바다를 본 사람은 실개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이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베드로가 천국을 못 봤으니 변화산이 천국인 줄 알고 그곳에서 눌러 살자고 했지, 천국을 봤으면 변화산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천국을 못 본 사람들이 오늘날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나를 위해 살집을 짓고 하나는 별장을 짓고 하나는 투자용으로 지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지만, 천국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최고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천국을 자세히 본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희미하게 봤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봤는데도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 상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천국을 보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천국은 반드시 있고 내가 그 천국을 전하러 왔고 내가 너희에게 들리는 것으로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해 준 분명히 있는 그 천국,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하시오? 기사 한 줄만 나도 전 국민이 사실인 걸로 다 믿으면서 성경 1500년 동안 천국이 있다고 수십 명이 증언해온 그 얘기는 왜 안 믿냐고 물어보면서, 이순신 장군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건 의심도 안 하면서 1189페이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왜 안 믿냐고 물어봐야지. 혹시나 생길지 몰라 건강보험 사면서, 혹시나 불날지 몰라 화재보험 사면서, 혹시나 생길지 몰라 이 보험 저 보험은 혹시 몰라서 사면서 혹시 할 게 있고 혹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혹시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이,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년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출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배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 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성 주께. 광고 시간입니다. 12월 말까지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때는 줌과 퀴즈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으니 꼭 참여하세요. 오늘 선포해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사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슈퍼에 가는 일. 슈퍼는 여러분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에서 특별한 경험 하나를 했습니다. 전사님 어렸을 때는 이 슈퍼는 물건이 가격이 조금 있는 곳이었고 또 슈퍼에 가는 아이들은 집안이 좀 잘 사는 조금 용돈을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이 전사님같이 조금 용돈이 부족한 친구들은 보통 한 학교 이 문구점에 가서 100원짜리 꾀돌이, 아폴로 이런 것들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같이 다니던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슈퍼 가자. 여러분, 이 슈퍼 가자가 당시에 전사님에게는 조금 굉장히 좀 고급적인 단어처럼 들렸어요. 마치 야, 어마어마한 걸 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있는 집 자식은 다르구나. 아, 용돈을 받는 애들은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아니, 친구까지 데려가서 이 슈퍼를 경험시켜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전사님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신나게 슈퍼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슈퍼에 고를 물건이 없으니까 서 있었고 친구가 열심히 물건을 고릅니다. 전사님 생각했어요. 와, 이 친구가 어떤 걸 살까? 뭘 사길래 슈퍼까지 왔을까? 그럼 얼마나 뭘 나눠 먹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물건을 고르는 척 하더니 이 새콤달콤이나 아니면 이 껌이었던 것 같아요. 껌이나 새콤달콤이었는데 그런 작은 물건 하나 집은 다음에 주머니에 싹 넣는 겁니다. 이 당시에 슈퍼가 어떤 개념이었냐면 여러분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이 편의점보다 다 작은 이 슈퍼마켓에 쪽방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인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들어가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아줌마 아저씨 부르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생활을 계속 있으시거나 혹은 이 쪽방 문에 걸터 앉아서 TV를 보시면서 가게에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도둑질하는 거를 그 아주머니가 못 보셨어요. 그리고 전사님 당연히 친구 옆에 있었으니까 봤겠죠.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이 슈퍼를 나오는 겁니다. 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걸 처음 목격한 겁니다. 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전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죄 지으면 도둑질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 진짜 그때의 충격은 초등학교 2학년 내 친구가 물건을 훔친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물건을 훔쳤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냅니다.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는 친구니까 또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진짜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그냥 이 친구가 그렇게 물건 훔치고 끝나버렸으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한 번 재미를 들렸는지 계속 슈퍼에 가자고 합니다. 한 3번 정도 그렇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던 것 같아요. 전사님 물론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으니까 물건을 훔치지 않았거든요. 나는 옆에서 진짜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는 슈퍼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그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3번 정도 하고 나서 전사님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초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어머니가 어떤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눈빛이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라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감이 벌써 쎄해요. 벌써 느낌이 쎄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맞을 것 같은 그 엄마의 그 단어 선택과 엄마의 그 목소리가 이미 오늘 나는 한두 대로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쎄하게 왔습니다. 전사님도. 그리고서 저희 어머니가 이 화장대에서 빛 하나를 꺼내십니다. 전사 어렸을 때 항상 이 빨간 빛으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빛이 저는 집에 있는데 공포의 빨간 빛이라고 부릅니다. 빨간 빛이라고. 플라스틱인데 이게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플라스틱이 이거 상상도 못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딱 그거 가지고 안방에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걸 들고 온 어머니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안 훔쳤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상황이.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전사님 파악했습니다. 이미. 너무 불안했고 이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나 안 훔쳤어. 나 먹지도 않았어. 엄마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솔솔솔 다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훔쳤다고. 난 아니라고. 나는 밖에 있었다고 엄마. 난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사의 어머니가 정말 그날 전에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때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훔친 자리에 네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도 같이 훔친 거라고. 전사님은 어린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비록 법은 잘 몰랐지만 공범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또 이 죄를 은폐해주는 일, 같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도 그거를 알고도 덮어주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때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놨는데 착착착 정복을 하고 이제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땅을 배분했으니까 다들 이제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버립니다. 힘이 강하고 이제 혈기왕성했던 이 여호수아도 백발이 성성하고 노인이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았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아는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려고 하자 어떤 사람들 불러모으냐면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엄청나요. 여호수아 여러분 정복전쟁에서 선두에 섰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장군이며 또한 왕과 같은 위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스였죠, 보스.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여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이는 거예요. 큰형님이야, 완전히 조직에서.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거물이었기 때문에 말을 듣고 안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안 모인다? 조직의 이름으로 배신이에요, 배신. 처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 다 불러 모이자 얘기합니다. 다 들어라. 너희들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를 보지 않았냐?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해낸 위대한 하나님이다. 자, 어떤 강대한 나라가 와도 그분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냐면 다신주의가 팽배했던 사회였습니다. 자, 인간과 인간이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잖아, 한쪽은. 그런데 이게 어떠한 결과를 보았냐면 신들끼리 싸워서 더 힘이 센 신이 이기고 그 결과로 인간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게 판별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신을 믿어야 했고 나에게 더 유리한 신을 믿는 게 당연하게 생각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걸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신이 아니라 전쟁에 강한 신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힘이 가장 센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고 승리를 준 신이에요. 그런데 언제든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더 큰 힘을 가진 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아타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호수아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고대 근동의 사회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깨기 위해서 오늘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인 내가 죽고 나면 이들이 어떻게 생활할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걱정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고 전쟁이 끝난 지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전쟁의 신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비의 신, 해의 신, 물의 신과 같은 이런 농사를 지어주거나 평안을 주는,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들을 이제는 믿어야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신들이 풍요와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전쟁할 때 필요한 신이고 평화롭게 살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이 고대 근동사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끝났고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아야 될 때니까 전쟁의 신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믿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이 어떤 신이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서 그걸 느끼지 않았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너희가 다 느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은 없는 거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니 그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짜장면집 가서 이 메뉴를 골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짜장면집 메뉴가 많잖아요. 짜장면집에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탕수육을 시킬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죠. 혹은 다른 어떤 막 이 짜장면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이드 음식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 어르신이 부모님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다 시켜. 근데 난 짜장면이면 되는 것 같더라. 아, 짜장면 먹으면 배부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네가 탕수육을 시키면 안 된다. 탕수육을 시키면 너는 탕수육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눈치와 욕도 같이 먹게 된다. 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딱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결정해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자. 누구를 섬길 건지. 그런데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큰형님이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 불러 모았잖아. 수령과 재판장과 이 지파의 각 지파장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이게 힘이 있으니까 불러 모은 거거든.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직이야, 조직. 이 보스라고, 이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야, 너희들은 한번 골라봐. 그런데 난 짜장. 여러분, 여기서 지금 탕수육을 시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 탕수육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손 들잖아요? 그럼 칼 끓는다고, 옆에서. 아,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한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난 하나님 하면은 여기 있는 모두가, 모여있는 모두가 그렇게 설령 생각하지 않더라도 의리가 있으니까. 아, 전쟁을 같이 하고 지금 승리하고 왕과 같은 존재였던 이 여호수아, 엄청나게 힘이 있는 이 여호수아가 그런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거기서 토를 못 달아. 그럼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의리가 있지. 지금 거의 여호수아가 보스인데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거의 반강제적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난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반강제적인 겁니다. 안 하면 미친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와 약속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맞다. 지금 우리가 이 약속한 게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가 뭐냐면 질투는 공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공유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선생님은 질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나고 있는 이성친구,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와 만나는 게 여러분 허용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양다리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양다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친구가 공유가 돼요? 여러분, 여자친구 어떻게 공유가 돼요? 이게 미친 거지.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성친구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있을 거니까 정말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용납이 됩니까? 서운하잖아. 아, 인간적으로 서운하지, 당연히.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게 여러분 서운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질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돌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지만 거기서 돌보셨다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한 리필을 해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과 의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져요. 때가 되면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리필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40년간이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냥 그대로인 거야. 놀랍게도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발을 만들 수도 없고 광야에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 리필로 새 옷과 새 신발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전쟁이 끝나고 전쟁 이후에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질투가 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긴다면, 신들도 아니지만 그들을 섬기러 간다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실 것이다. 쓰레기와 같은 너희가 지금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거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여호수아가 이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타락했을까? 후에는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그래도 한번 힘있게 한번 여러분 한번 의리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다 같이 약속을 했잖아. 이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 성경을 보니까 그 함께 약속했던 사람이 다 죽기 전까지 다 여호와만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우두머리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만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리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 사람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야. 여호수아와 약속한 거를 목숨까지 바쳐가며 지켰던 사람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편에 같이 함께 서 있었더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 정말 여러분, 가끔 맛집이라고 어딜 갔는데 그 음식만 맛있다는 블로그 평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죠? 다른 음식은 쓰레기다. 여기는 이 음식만 먹어야 한다. 그런 평을 가진 그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다른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선택지만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신론의 사람들은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더 맛있어 보이고 이걸 먹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탕수육도 있고 짬뽕도 있는데 왜 짜장면만 먹어? 이런 생각을 이들은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 가지 탕수육과 짬뽕과 짜장이 있어요. 그런데 탕수육과 짬뽕에는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짜장면만이 맛집이고 짜장면만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독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더라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더라도 그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다신, 그리고 풍요의 신, 물질의 신,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신이 아니었어요. 그걸 섬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로지 짜장면같이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 짜장면만 먹어? 아니, 왜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왜 이거만 먹어야 돼? 다른 게 더 맛있어 보이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른 음식들은 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겠죠. 하나님만을 믿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님 한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설교를 듣는 친구 중에는 분명히 술과 담배와 혹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사님, 술 마시는 게 좀 어때요? 담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죄인데, 이게 뭐 큰 죄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술 한잔 할 수 있고 담배 한번 필 수 있고 여러분 야동 한번 볼 수 있고 또 죄 그냥 좀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배도 드리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하나님만 선택해야 합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러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유언 가운데 그토록 피를 통하면서 이야기했던 거는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다른 수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다. 오로지 선택지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섬길 뿐인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신인 것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리를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면 의리를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넷을 하는 친구, 게임을 하는 친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리를 지키세요. 예배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라고 여러분. 의리하게 한번 의리를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의리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의리를 지키니까 그들이 복받는 삶,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신도 한번 믿어보라고, 다른 신도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두고 좋은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난 짜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탕수육 안 먹는겨, 난 지금 짜장인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의리를 지키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은 선택지가 아니십니다.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의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의리가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후에 줌과 퀴즈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의 이름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을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